안녕하세요. 고릴라 코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을 적게 된 그 시대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쯤에 유대인들은 초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폭력, 약탈,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계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조금 비슷하죠.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어떤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강대국의 힘을 입어야지만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계층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도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힘과 권력은 로마로부터 나오고 로마에 협력하고 로마의 법과 종교를 받아들여야만 좀 더 나은 지위와 재물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누가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누가는 저번 시간에 이방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는 책도 우리가 있는데 마태, 마가는 갈릴리 전도와 예루살렘 전도로 크게 이렇게 나누지만 누가는 그 중간에 있는 소외받는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누가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 이방인의 복음, 소외된 자의 복음, 여인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회적 배경 가운데 이들의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억압받는 자들의 이런 고통이 신음소리가 커져가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이 누가복음의 첫 장, 첫 절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첫 장,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있었던 이 일들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쓰려고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도 나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썼는데 누가는 왜 썼을까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글들이 있었지만 내가 보았던 일들을 처음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조사해서 순서대로 이것을 쓰는 것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각하에게 보내는 이 글을 통하여 각하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데오빌로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누가복음의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것으로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배운 적이 있고 그의 헬라어 이름의 뜻인 이 데오필로스, 필레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데오필로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으로 그 이름을 적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로마 총독을 가리켜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로마의 고위직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후원한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만 쓰여진 책이냐? 물론 누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썼겠지만 그러나 데오빌로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신에 대해서 궁금한 자들, 그리고 진짜 선한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힘 있는 자를 겸손하게 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어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져서 너도 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